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인고 하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맞아 유월절 전에 들어오셨을 때 얘들아 예배 시간에는 그러는 거 아니지? 학교에서도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 여기를 주목하거라. 나중에 끝나고 물어볼 거니까 여기를 잘 들어. 목사님 말을 잘 들어.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러 들어가시는 거냐면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실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 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노래를 했어요. 영접을 했습니다. 자기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기의 임금을 영접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는 영광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고 왜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절기까지 만들었을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장면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오시는데 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그것은요 누가 기획한 이벤트도 아닌데
저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여러분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 그러는데 요즘처럼 옷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고 겉옷이라 하는 것은 맨 위에 걸치는 코트와 같은 외투인데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러므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닥에다가 마치 깔개처럼 깔았다. 이것은 얼마나 그 영접한 마음이 강하고 자기의 왕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냥 손 흔드는 것 갖고도 만족이 안 돼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휘두르면서 깃발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자기의 임금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약속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너희가 범죄하여서 남의 나라로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고 실제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이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또 이루어졌는데 그게 194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건국을 했어요. 거의 2000년 만의 일입니다. 그때 정말 땅 끝에 있던 자들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린 듯이 내가 큰 새의 날개에 너희를 태워가지고 그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성경 얘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건국이 됐고 지금도 있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편으로 씁쓸한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신명기를 보다가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같은 데 읽다가 보면은 마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란 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당부하는데 그 당부할 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준 그 땅에 들어가 살겠지만 반드시 나를 배반할 거다. 아주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쳐서 그 나라의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기는 살겠지만 반드시 나를 거역하고 반드시 나를 배반해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직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0장을 읽었지만 앞장에서도 그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앞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며 그래서 이런 심판 저런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망해서 결국에선 쫓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30장 읽었죠? 31장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아예 전제를 하셔요. 너희가 반드시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배반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배반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배반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러고 살아야 돼요? 지금 30장 얘기는 뭐냐면 이미 배반이 끝났고 그래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미 심판이 이르렀고 그래서 남의 나라 쫓겨가서 종로로 달 그때 어느 순간에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굳게 믿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죠. 병들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거슬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워낙에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 우리를 계속 봐줄 거야. 우리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겠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남의 나라에 식민지 사는 주제에 프라이드는 얼마나 높았는지요. 예,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았는지, 글쎄 총독부를 찾아가서 여러분 로마 총독에게 이러니 저러니 항의를 하려고 갔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러우니까 우리가 이 총독부 뜰을 밟아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총독도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심판할 때 총독부에서 한 게 아니라 나와서 했어요. 이거 얼마나 거만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이 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총독 나와라, 그 우리랑 얘기하자 그러면 일본 총독이 그러자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들어주는 건 워낙에 그 전에 사고를 많이 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얘네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주제에 막 프라이드는 높아서 나라도 조그맣고 싸움도 못하는 주제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누가 정복해도 말을 안 들어. 누가 정복해도. 얼마나 고집불통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 주변에 강대국 많지만 누구에게 머리 숙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꺼풀 벗고 들어가면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으면 그 선지자들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고 얘기한대요. 그거는 니들이 선지자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이 계속 그래요. 그 마음이 지극히 높아요. 지금 처지는 아주 쫄딱 망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높아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짠 나타났는데 저 양반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이루러 온 메시아구나. 저 사람이 와서 왕이 되면 이 주겠다 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는데 노래의 가사를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도 호산나 찬송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다 신나는 노래죠. 여러분, 호산나 중에 구슬픈 노래 있습니까? 호산나 종류가 몇 가지 있지만 다 신나고 기쁜 노래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호산나라는 뜻이 그렇게 기쁜 뜻이 아니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호시안나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걸 의역해가지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노래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원래 뜻은 이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백성들은요, 신나서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신나게 부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노래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너희가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말이 기억나거든. 즉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반드시 배반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아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망하는데, 얼마나 망하느냐면 너희가 살던 땅을 와서 보고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이방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망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 주신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분노를 촉발하더니 이 지경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쫓겨간 그 나라에서 그게 기억날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처지에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잡아간 나라가 악해서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들이 심판받은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복을 얻을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그래요. 너희를 다시 모아드릴 것이며 그 땅,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을 다시 줄 것이며 너희 열조보다도 거기에서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주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자기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죠. 심판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비로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이게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이유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주를 잃어버리고 왜 세상을 향해 떠났던고 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양 중에 오래됐죠. 당자처럼 방황하 할 때도 그 노래 나오죠. 제가 그 남상수 목사님 그 CD를 요즘에 듣다가, 강사로 오셨던 그 부부 CD를 듣는데 그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데요, 마음에 막 찡 하고 와닿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근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돼요. 여러분, 오래 가는 노래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잠깐 한두 달 인기 끌고 싹 잊혀지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얼마나 마음에 공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종류의 노래,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런 종류의 노래, 이런 종류의 노래가 많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왜 이게 오래 생명력이 있느냐면 공감이 많이 된다. 공감이 많이 된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탕자 같은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탕자처럼 그 짓을 할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이 마음에 와닿아요. 남의 얘기면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와닿습니까? 여러분, 왜 와닿습니까? 세상에서 락 음악 한다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던 3류 4류 가수가 있었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 한번 트로트 좀 불러봐라. 그래서 누가 곡을 줬는데 불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딱 무슨 일이 터졌냐면 이산가족 찾는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 기네스북에도 올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이벤트처럼 잠깐 시작한 방송이었는데 1시간 하고 말라고 그랬던 것인데 이게 막 그때 몇 달 했죠. 기억나죠? 엄청났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럴 때 딱 이 노래가 배경에 깔렸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서른도 얘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잃어버린 30년인가 그거죠. 기억 다 하시네요. 저는 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방송 보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잃어버린 가족이 없는데도 공감이 막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막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막 울부짖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막 껴안고 울고 그러는데 눈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타가 돼서 지금까지 스타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감이 된다는 게. 왜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공감이 돼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방황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냥 쭉 그냥 우등생으로 그냥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있겠습니까? 네, 택도 없지요. 처음에 예수 믿고 불 붙어가지고 막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불이 다 꺼졌어. 그때는 뭘로 사는 거예요? 타성으로 사는 거예요. 타성으로. 그냥 교회 다니던 습관 쫓아서 다니는 건데 이게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상황이 나빠질 때가 언제냐? 부모님 등살에 그냥 교회 다니던 친구가 어디 저 지방으로 발령이 됐어. 야호 신난다. 거기 가서 제 맘대로 살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나가던 교회도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년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완전히 개판돼요. 망가지죠. 여러분 왜 처녀신앙, 총각신앙을 가치 없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 처녀신앙은 5원짜리고 왜 총각신앙은 1원짜리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냐 하면 네가 처자식이 없어서 인생 쓴맛을 못 봐서 그러지. 인생 실전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지어주던 밥 따박따박 먹고 살던 거 떠나서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그때 비로소 바닥을 치고 자기의 본성이 그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호받고 살았을 땐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 하면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거 많아요.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 모든 일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래서 집사 생활하고 살 때 저희 집사람도 있지만 둘이서 알콩달콩하고 살 때 가난했지만 재미나게 살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미나게 살았어. 딱 하나만 안 했어요. 뭘 안 했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만 안 했어요. 신앙생활 그만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유령교인으로 돌아다녔어요. 누가 나 아는 척하면 아주 피곤해. 예. 막 이러고 반갑게 저기 오면은 못 본 척하고 다 저쪽으로 숨어버려요. 사람 많은 교회에선 그게 가능해요. 계단도 많고 숨을 장소도 많습니다. 예. 얼굴 익을만 하면 다른 자리 가서 앉아 있어요.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많은 교회 가면 내 편한 시간에 가가지고 이 편한 시간이란 것은 일요일날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이러고 싶고 그냥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오늘 한 오후 예배쯤 가야지 이러고 가면 돼. 얼마나 편해. 신앙생활 그만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주님하고 관계는 없어요. 밤낮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요 딴 게 아니에요. 바닥이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요. 자기들이 선민인 줄 알고 콧대는 높았는데 자기들의 바닥을 몰라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 빨랑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는 긍휼을 달라고 그래요. 긍휼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먼데 무슨 긍휼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쓴맛 보고
이스라엘처럼 포로 잡혀가가지고 내가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울었노라 그러고선 눈물 흘리면서 울고 나서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탕자처럼 방황하던 내가 이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받아 주실래는지 잘 모르겠지만 탕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가 나 받아줄 거야. 그러고 갑니까? 아니에요. 아마 안 받아줄 거니까 내가 잘 말을 해야지. 아버지와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아들이라 칭함을 감히 받지 못하게 싸우니 그저 종으로만 취직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안면이 있는데 아들이었는데 옛날에 좀 사정 봐주지 않을까. 맨 남한테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받아주리라고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불안 초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먼데 나와 있잖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 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만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주님이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문 밖 멀리 마을 밖 멀리 나와 계시는데 그걸 아들만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혀를 차고 그놈의 후레자식 언제 다 돌아와 저 늙은 아버지 속을 저렇게 썩이나 이러고 있는데 아들만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 쓴맛 보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멀리 하신 적이 없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거 경험한 사람들 이런 종류의 노래 나오면 그래서 신금이 울리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 저 고멜처럼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도 주님 날 기억하시고 기다리셨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너희들이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들의 몸만 고토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온전히 돌아오도록 고쳐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일찍이 명령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실패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몸만 할례를 받고 껐떡대면서 돌아다녔던 이 인간들의 마음의 할례를 이제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져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주고 옛날에 솔로몬 때처럼 호의호식하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임금으로 온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노래 불렀어요. 자기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상 그분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기대를 전혀 부숴버리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며칠 만에 그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전에서 몇 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지난번에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십니까? 그래요.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가 무슨 계획 세워봐야 소용도 없다. 이 백성들 봐라. 탁 그 사람만 쫓아가는데 하고 낙심했던 그 며칠 만에 이 백성들이 배반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란 걸 발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러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긍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원했어요. 형통을 원했어요. 날 도와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긍휼을 원한 게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긍휼과 자비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의 다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지만 그것도 약속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이스라엘의 행태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나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이스라엘과 다른 것인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거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냥 나 필요할 때만 불러대고 이거 좀 해달라고 이것 좀 더 달라고 이러고만 있는 거 아닌가?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몸의 할례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이것을 세상에서 선전해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주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증명하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의 본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셨죠? 제가 직접 우리는 뭐 규모가 작으니까 성찬 드릴 때마다 제가 직접 무교병을 만듭니다. 맛없죠? 아까 막 성찬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맛없어. 맛없어. 뭐 이스트도 넣고 부풀리고 그래가지고 설탕도 막 듬뿍 치고 뭐 우유도 막 넣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제 맛있게 만들어야지 빵이 맛있지. 무교병은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6월절 무교병은 또 뭐와 함께 먹게 돼 있냐면 쑥과 함께 먹게 돼 있어요. 아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 근데 왜 그걸 먹어요? 왜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빚으면서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해요. 주님 이 떡을 먹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먹으면서 아유 더럽게 맛없네. 그러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어찌됐든 먹었어. 먹은 지 지금 한 30분 됐죠? 여러분 입으로 넘어간 거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많이 소화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지나면 완전히 다 소화돼서 내 몸에 흡수됐을 거예요. 포도주 마셨죠? 예, 어떻든가요 여러분? 맛있든가요? 병아리 오줌만큼 먹어서 몰라요? 옛날처럼 막 그냥 병나발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거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셨어요. 좀 지나면 이게 다 소화돼서 내 몸에 흡수가 되면 분리할 수 없어요. 내 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찬의 떡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살입니까? 몰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의미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게 생명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예수님의 영역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분의 살이 내 살이 된 거고 그분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 겁니다. 이딴 소리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의 것이 되었어요. 주는 나의 것이 되었어요. 나는 주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은 나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내 삶, 내 인생이니까 타치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 불가능한 존재가 됐어요. 교회 들어와서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거기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가 되기 전에 죄된 성품으로 태어났던 나, 말 배우고 지각이 뜨이면서 사람 꼴이 돼가면서 섭취했던 수많은 죄들, 이게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나의 성품이 됐어요. 나라는 존재, 자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 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 마음이 남아있어요. 아니,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 나의 옛사람을 굴복하여 주님의 새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너와 네 자손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나의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여러분, 이게 우리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를 주님께 내어놓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내가 극기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만 포기하고 주님께 나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지요? 예, 우리 교회는 아멘 죽어도 안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안 믿어질 때도 자꾸 아멘 해야 조금 믿어져요. 조금이라도. 예, 그냥 안 믿는 상태로 살면 쭉 살면 그러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날 바꾸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전지전능하지만 나만은 못 바꿀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속으로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내가 주를 기억하고 돌이킬 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발견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이제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